오늘 주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대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아내와 또 하늘이 함께 광주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설 명절 전에 이제 본가를 방문하면서 광주의 2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동기 목사님들 2분이 한 분은 창비행으로 또 한 분은 개척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또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2분 다 광주나 전라도가 고향이 아니신 분들이십니다. 특별히 개척하신 목사님은 저와 나이도 같아서 친구인데 이 목사님은 완벽하게 부산 사나이, 부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산이 고향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동기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 바로 부산 출신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통화를 하면 시오나 이렇게 한번 봐도 이제 사투리를 쓰셔서 이렇게 부산 분이심을 바로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광주 한복판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광주를 이렇게 방문하고 저는 복음의 힘과 또 복음의 능력,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과 또 나이와 인종의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복음들과 그것이 증거로 드러나는 만남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어진 선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입관, 그리고 고집,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게 됩니다.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서울 사람,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또 상황적인 흐름을 핑계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와 또 제 아내가 다른 지역 출신이라는 것이 신기하게 생각해야 할 만큼 생각의 차이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외국인 분들에 대한 바르지 못한 시선들, 고정관념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유대인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 지역, 이방인은 가지 말아야 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들, 이방인들은 그건 그저 구원받지 못할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시지 않는,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시선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이방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런 모든 일들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그 무렵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데가볼리에서 사역하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무리가 유대인들이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8장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오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먹고 남은 그런 광주리, 또 드렸던 떡과 물고기, 7개의 떡과 7개의 광주리,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숫자들은 장차 이방인들이 누릴 충만함을 누릴 상징할 수 있는 숫자들일 수 있겠으나, 그런 상징들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방 지역의 광야에서 약 4,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7개의 떡,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힐난하고 있습니다. 왜 힐난했습니까? 유대인들 자신들의 시선에서는 가지 말아야 할 지역에 가고 또 만나지 말아야 할 이방인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통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무분별하게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분개하는 모습들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완고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한탄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음에 깊이 한탄함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요구를 거절하시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는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고난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왕이 될,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러한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고난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고정관념, 선입관들, 그런 고집들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실 표적은 십자가 표적밖에는 없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올라 건너편으로 떠나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하시고 유대의 지역, 또 이방인 지역, 또 이방 지역, 여러 지역들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적들을 보이시는 그런 사역의 모든 것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생수가 되어주시고 떡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잘못 들어온 고정관념들, 선입관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완고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내 욕심과 고집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너무나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막혀있는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그런 이적들, 만나시는 사람들,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작은 떡 몇 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막혀 있는 곳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짓과 또 선입관들로 막아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너와 선을 나누고 다름을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며 분열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미 베푸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더 닮아가는 오늘 하루와 또 남은 평생의 날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이적을 보이신 사건들, 예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고정관념들, 선입관들,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너를 가르고 잘못된 생각들과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이미 보이신 큰 기적을, 큰 은혜를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을 또 시작합니다. 우리 남은 또 올 한 해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며 기도와 간구, 찬양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